여러분, 우리 들림교회 일부 예배는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들림의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하는 모든 환우들이요 영혼 육의 육신의 힘을 얻고 또 말씀에 아멘 할 때마다 어둠의 권세가 떠나고 통증이 떠나고 근심과 걱정과 공포와 불안감이 떠나고 아멘 치유받는 소망으로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새벽 미명 많이 기도했습니다. 이제 우리 환우들이요 또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부모님들 그리고 형제들 자매분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는 우리의 힘으로, 내 의사의 힘으로는, 내 학식과 내 지식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여 천부의 의지 없어서 온 자리임을 아버지 앞에 토설하고 고백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성신은 능치 못함이 없으심을 우리에게 믿게 하시고 많은 체험을 주셨습니다. 나는 성취한다. 그러면 성령 받아야 함을 알려주셨습니다.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받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려면 하나님의 우리가 손바닥에 불이 나도록 주를 찬양했으며 목에 피가 나도록 부르짖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회개의 눈물을 흘렸으며 내가 먼저 아멘 아멘 하고 내 소리가 제일 크게 부르짖고 사모하는 선한 욕심 있는 응답받는 알곡되게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연약해도 이 문제 해결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능히 우리에게 못함이 없음을 믿나이다. 다 순종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해결해 주심을 믿습니다. 때가 되면 속히 응답하실 줄 우리가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큰 뜻과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아쉽고 안타까운 많은 문제 앞에 계신 우리 주님 계십니다. 주의 손이 능치 못함이 없으시오니 여호와의 손이 계시오니 어려움 만나셨습니까? 그 속에 빠져 낙심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인생, 내 가족, 우리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의 인생,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즉 그 크신 하나님이 기도하고 순종하는 자 모든 문제를 다 점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알아서 우리 아버지가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오직 겸손히 말씀 붙잡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신본주의로 하나님이여 살게 하옵시고 담대하게 믿을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입니다. 내 기도의 실상이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으나 내 영혼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의 때가 되니 하나님의 때가 되니 보이지 않는 것이 증거가 되어 나오리니 나팔소리 날 때 저와 여러분의 그리고 우리 모든 혈육들의 이름이 또 신부감으로서 훈련되고 양육된 모든 신부들의 이름이 불려질 걸 믿고 하나님이여 환우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시옵소서. 견고한 믿음을 품어주시고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아버지 앞에 찬양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아멘으로 불타는 사명으로 순종과 기도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순종하고 눈물로 기도하며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아멘 아멘 하며 그대로 가는 자에게 반드시 영혼 육의 아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다 주님께서 아쉬움에 때가 되면 이루겠사오니 주여 끊임없이 좌절하지 아니하고 물러서지 아니하며 사단에게 하나님을 눌리지 아니하며 내가 사단의 머리를 밟고 들림 준비를 하는 이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음성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들림 받을 수 있는 소망으로 이루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듣고 소망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들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하며 따라간다면 그 어떤 위경에서 건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들림교회 주보에 간단한 것을 하나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불편한 곳에 손을 얹으시고 잘 들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교만한 자는 참소하는 자다라고 하셨습니다. 교만이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제 마음에 교만하면서 크게 와 닿는 것은
주의 종을 대적하는 것은 말씀을 대적하는 것이고 말씀을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성경 말씀을 붙들고 제가 마음이 무겁고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항상 주님 앞에 부끄러운 뿐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종의 마음이 많이 불안해서 흔들렸습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의 사신이기 때문에 종이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이 해결을 하시지 주의 종이나 그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생각이나 마음으로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라고 간곡히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주의 종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그러한 자는 구원의 자리에서 끌어내신다고 하시니 얼마나 그 말씀이 제가 무섭고 두려운 말씀인지 정말 어떠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왜라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아야 되며 무조건 예 아멘이라고 순종만 하면 나와 내 가족이 잘 되는 것이라고 그 말씀을 붙잡고 또다시 다짐을 합니다. 또 사단이 모르는 것이 있으니 사단은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고 사단이 다 가진 것 같고 이 세상의 임금이지만 가질 수 없는 것이 있으니 완전한 7영의 역사를 사단은 가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더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고 성도들을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며 날마다 성령을 받아 성령 충만해서 사단이 가질 수 없는 완전한 성령의 7영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도록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비상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다가 앞에서 달려오는 오토바이를 제가 피하려다가 그냥 거기에 넘어져 자빠지는 바람에 양손바닥이 흙을 긁었고 무릎으로 땅에 찢으면서 무릎에 껍질이 다 벗겨지고 피가 났습니다. 손바닥은 모래들이 전부 쏟아 들어가면서 뜯어내서 막 허물집을 다 끄집어내느니 너무나 아파서 아주 혼이 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넘어지면서 저도 모르게 하나님 내 죄입니다. 내가 생색내는 일이 있었다면 용서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이 안수해 줄 줄 믿습니다. 주님 보혈의 손으로 만져줄 줄 믿습니다. 평소에 배우던 말씀이 저도 모르게 내 죄입니다. 제가 잘못한 게 있죠. 그러면서 막 울며 나자빠졌습니다.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우스웠겠습니까? 그러나 배운 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순간 저는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약이 오르지 하면서 귀신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막 쫓았습니다. 얼마나 아팠는지 막 쓰리고 말할 수도 없었고 막 모래 지쳤으니 오죽하겠어요. 무릎 다 깨져버리고 손바닥 그냥 문질러졌다는 거야. 집에 가서 보니까 아니 손바닥에 헤집었던 옷은 깨끗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 무릎도 통증이 완전히 가버렸습니다. 정신없이 막 넘어졌는데도 부러지는 그 순간 주님의 사랑으로 다치지 않아 너무 감사해서 울었습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미리미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림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남아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더 순종하고 더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목사님께서 기도 외에는 하고 수없이 야단을 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간증해보면 제가 야단친 것만 자꾸 나오는데 죄송해요. 그런데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려고 하시는 아빠의 권면이에요. 아멘, 아멘이요. 무엇이든지 아멘, 아멘 하겠습니다. 오직 감사하고 오직 들림만 생각하고 신부감 되어서 온 가족이 천국 가기만을 바랍니다. 그래서 더 충성하고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귀히 여기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영상을 보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 형제들을 위해서. 목사님 그런데요 교회 와서 듣는 설교하고요 또 세상 나가면 너무 다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그것이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시고 말씀만을 먼저 붙잡으신다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아멘. 오늘은 들림교 일부 예배 들림 증거 말씀 말세 타락의 징조가 있어요. 일부 예배 유튜브를 특히 부모님들은 다 뒤져보시고 자녀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권면하시고 잘 가르치시면 그들도 반드시 지옥에 안 갑니다. 아멘. 타락의 징조 6번째 제목은 중매자입니다. 중매자가 누구요? 뭐 하는 거예요? 연결시켜주는 사람 중매자.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누구야? 사도 바울, 지금 같은 목사님들이, 여러분 교회 목사님들이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그냥 서로 맺어주기위해서 열심으로 목에 피가 나도록 야단치고 부르짖노니 무엇을?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찢기 없는 포도주와 감람기로,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너를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래서 오늘은 중매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기업 물자가 되어 우리 엄마 아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내 자녀들, 내 제자들, 내 조카들, 내 식구들, 내 혈육들을 하나님하고 중매하기 위해서 영원한 신랑의 모습으로 오실 예수님과 신부감으로 맺어주기 위해서 여러분도 기업물을 짜러서 중매하는 열심을 내는 줄로 종은 믿습니다. 많은 체험을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영원한 신랑이신 예수님과 지금 약혼의 단계에 우리는 있습니다. 그 약혼의 단계에 있는 그런 신부가 다른 데를 쳐다보면 안 되겠죠? 이제 신랑 오시면 말이야 그냥 첫날 밤에 오시면 그냥 나팔소리 할 때 올라오라 예 그러고 올라가는 잔치 벌려내 잘 예수의 보혈로 잘 정결하게 된 찢기도 없고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아주 잘 예수의 피로 잘 익어서 향기가 가득한 주의 보혈로 향기가 가득한 그 신부감들이 그냥 첫날 밤으로 그냥 가가지고 잔치 벌렸네, 들림잔치 벌렸지, 휴거잔치 벌렸지, 신부잔치 벌렸지. 그래서 그 깨끗한 포도주들, 깨끗한 포도주로 잔치를 벌이겠다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고 계시는데 누가 그 잘 익은 향기나는 포도주냐? 우린 줄로 믿습니다. 누가 향기 있는 감람류나? 우린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영원한 신랑이신 예수님과 약혼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약혼의 단계에서는 우리가 정결하게 예수의 보혈로 씻고 예수의 보혈로 말씀으로 순종하며 기도함으로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잠깐 비췄는데 점검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왜? 너 여태까지 힘들었지? 많이 울고 힘들고 참으로 고통 많이 스러웠지?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죄를 하기 위해서 너 많이 힘들었지?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을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느라고 네가 힘들었지? 내가 너 눈물 씻어줄 때가 곧 와. 신문만 봐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나 성경을 모르면 신문을 1000번만 봐도 해석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대로고 성경이 먼저임을 믿습니다. 자, 8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였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옳다, righteousness. 옳다는 것은 인생에겐 옳은 것은 없습니다. 인생에겐 진리가 없습니다. 인생에게는 정의란 없습니다. 정의, 사회, 구현 그런 거 없습니다. 인생은 근본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그런 게 없습니다. 오직 오르신 분 하나님 한 분뿐. 그분 우리 아버지 그분은 오르신 분이고 그분은 바로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나가는 것이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목사님들부터 나가는 말씀이 옳은 것입니다. 옳은 대로 순종하고 언행 심사할 때 옳은 행실을 가지고 훈련받은 여러분에게 세마포가 깨끗하게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지금 세마포를 여러분 준비한 분들이 열심으로 아멘하면서 순종하면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어머 하는 나팔소리 들렸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으니 아내가 예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영광을 돌리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인해서 핍박을 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막 욕을 당하고 말세를 전하다가 별 듣지 못할 소리를 듣고 별 그냥 모략을 다 당하고 보지 못할 것, 듣지 못할 것, 별소리를 다 해도 그날 이 시기를 전할 수 있다는 것은 더 이상 축복은 없습니다. 아멘. 어떠한 영광도 그와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이렇게 전하고 들을 수 있다는 것 이상의 축복은 없습니다. 날이 갈수록 여러분들은 잘 눈치챕니다. 그러니까 핍박당하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된 일을 알려주고 이제 마땅히 될 일에 대해서 작은 책을 오픈해서 여러분에게 생명의 떡을 부르짖어 목에 피가 나도록 부르짖어라. 안 부르짖어? 평안데 왜 그래요? 너는 내 종이 아니야. 이미 적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있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건 적그리스도의 영이 합한 자는 절대로 이 시기를 제대로 안 전하고 좋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더라 그랬습니다.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의 말씀 때문에 또 온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떤 억울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요, 혼인 기약이 예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뻐한대. 괜찮아, 기뻐해. 세상에서 손해봐도 괜찮아, 욕먹어도 괜찮아. 너는 뭐라 그래? 나는 내줘라 그럴 테니까. 너는 나가 칼을 꽂아. 난 너 위해서 기도해 줄 테니까. 나중에 보자. 하나님이 신혼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신혼이 뭔지 아세요? 원수가 받으시겠대.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이 뭐야? 큰 상이에요. 큰 상. 그때 이상의 멋진 상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니까. 나팔 보고 올라가고 못 올라가고 그래서 모든 것은 끝나잖아요.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이제 나타날 거예요. 근데 적그리스도의 영은 이미 이 땅에 나와 있다고 여러분 노트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도요. 사도 바울 목사님도 사도 바울 선생님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 즉 혼인 관계로 비유를 하셨어요. 요한은 이제 약혼의 기간이 지나서 완전하고 종말론적인 어린 양과의 혼인이 성취될 때임을 지금 선언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이런 얘기를 요한도 하죠. 19장 8절을 보니까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빛나고는 뭐예요? 영광의 광채가 난다는 거야. 와, 우리가 막 생각만 해도 그냥 황홀하잖아. 영광의 막 광채를 지금 묘사하는 거야. 깨끗하다는 것은 뭐죠? 정결과 충성함과 신실함과 정직함이에요. 말씀대로 가는 자 오직 변치 않는 신랑의 사랑을 입고 변치 않는 신부감이 조금 기분 좀 금방 이랬다 저랬다 그런 신부가 아니고 끝까지. 아까 어느 성도의 그 간증에도 그런 말 했죠. 내가 끝까지 들림받을 준비하면서 이 자리에 붙을 수 있었도록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겠다고 기도 많이 하겠다고 그랬어요. 아멘. 세마포는 오직 남편 대신 어린 양의 피로만 정결케 되는 것이 깨끗한 세마포임을 믿습니다. 정결케 된다는 것은 뭐냐면요, 이제 신랑의 모습으로 오실 어린 양에 대한 믿음을 배반하지 않는 모습, 그것을 순결하다, 전결하다, 또 뭐라 그러죠? 정조를 지킨다, 마음이 변치 않는다, 몸을 깨끗하게 한다. 무엇으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는 말씀이고 말씀을 순종하고 기도하는 자는 항상 정결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요한에게 일러주는 거예요. 기록하라. 이게 계시록이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입은 여러분들이 복이 있더라. 복. 또 천사가 요한에게 뭐라 그래요? 이것은 문목사의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진짜야. 참되신 말씀이야. 참이야. 이건 변할 수가 없어. 이건 가짜가 아니야. 진짜 이거는. 아멘. 천사가 말하기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고 이렇게 훈련받는 신부감 여러분들이요, 감남녀들이요, 정결한 포도주들이요, 정직한 자들이요, 말씀에 순종한 자들이요, 그저 기도로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신부감들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아멘. 이것을 이제는 마지막 때 계시하라. 마땅히 될 일을 이제는 오픈해서 요한계시록으로 알려주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도여, 저와 여러분의 인생 최고의 복이 뭐예요? 복이 있도다. 최고의 복이 뭐예요? 꼭 들림받아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뜻이에요. 왜? 여기 청함, 너 신부감, 청함 하면 복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다. 이게 뭐냐면요, 참된 말씀이 뭐냐면 음녀의 종말과 구속함을 받은 때 참여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음녀가 뭐죠? 성경에서는 음녀, 여자는 교회예요. 종교 다원주의. 이게 세속적인 건지 영적인 건지, 들림을 받는다는 건지 만드는 건지, 순종을 하는 건지 마는 건지. 기도는 뭐 하나님의 종들은 그냥 말씀을 얻어다가 꾹꾹 먹이는데 안 먹고 뱉어서 토해버리면 얼마나 끔찍한 결과가 오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아시지요? 하나님은
그 제일 싫은 게 토한 건데 하나님 우리한테 토설하래. 너 말이야 별별 죄, 끔찍한 죄라도 다 토해. 다 토해라고. 여러분 아무리 이뻐도 자식이 아무리 조카 이쁘고도 배 타는 건 내가 그냥 주워 먹었어. 내 까다로운데 그냥 안 먹고 막 이거. 그러나 토한 건 안 먹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 워낙 토해 놓으래. 그러니까 더 이상의 사랑은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죠? 이런 사랑에 우리가 어떻게 건방을 떨 수 있겠어요?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고 그래요. 그분이 배신 죽어줄 정도로 구원 받으려는데 왜 말을 안 듣냐는 거죠. 들리면 어딨냐고. 여기 이렇게 쏟아져요. 아직도 멀었어요. 주님 오시기 전까지 다 할런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들림에 대한 말씀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그냥 이런 생각을 해도 눈물이 나고 저런 생각을 해도 눈물이 나고 뭐냐면 저렇게 음료짓을 하다가 저게 만약에 틀림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 성경이 뻔한데 또 한쪽으로는 어떻게 저렇게 변하고 어떻게 저렇게 달라지고 그래서 또 기둥뿌리 붙잡고 있고 그냥 주자한테 끌려나가지 않고 또 순종하면서 손에 보면서도 그냥 저렇게 서로 살아가고 이런 거 보면 또 눈물이 나고 이것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최고의 복된 날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 있는 날 어떻게 갈라지느냐? 찬미의 사건과 공포의 사건으로 갈라져요. 나 들림 받은 거야? 저기 우리 아들도 왔네? 아이고 우리 아기들 다 왔네? 우리 할머니도 오셨잖아? 이런가 하면 나 들림 못 받은 거야? 나 들림 못 받은 거야? 주여 나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 뭘 어떻게 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그 들림이라고 정말 들림인데 있어요. 성경에 있잖아요. 이렇게 목이 쉬도록 하잖아요. 이거 진짜 사람들 어디 가서 UFO가 잡아갔어? 누가 UFO가 잡아갔대? UFO에 대한 책은 아주 내가 깡그리 뒤졌어요. 그렇게 거짓말 한다면 우리가 살아남은 사람만 참 다행이라고 UFO가 다 잡아갔다고 이걸 벌써 준비하는 팀들이 있다는 것만 아주 그게 다 적그리스도 영에 걸려진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그때부터 그렇게 그냥 표가 썩고 왜 먹을 것이 없고 사람들이 뜯어 먹어야 되고 냄새 맡으러 물 밥 한 숟갈 이러고 금떡을 이만큼 갖던데 보리 요만큼 주고 전부 덤벼들어 받아서 머리를 뜯어 먹어서 서로 먹겠다 그러고 나중엔 쥐까지 잡아먹는 성경 구절 다 있어요. 들림에 다 유튜브 뒤져보십시오. 나옵니다. 뭘 UFO가 잡아가? 참되신 말씀이라는데 아멘. 바로 그날 생각지도 않은 날 평화야. 무슨 평화? 연락도 없는데 그죠? 연락도 없는데 무슨 평화? 진짜 우리 기도 많이 해드립시다. 그런데 그때 가서 나 들림 못 받은 거야? 나 들림 못 받은 거야? 어떻게 하면 좋아? 정말 들림 받으니 이거 진짜 들림. 왜?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모든 것은 소유가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빈궁한 자나 부자나 어린이나 어른이나 남녀노소 할 것이 몽땅 적그리스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이하를 참고하시면 성경에는 없는 것이 없습니다. 아멘이에요. 그래서 그때 가서 찬미의 사건이 있어. 야 들림이다. 우리 들림 받은 거잖아. 황홀한 찬미의 사건과 공포의 사건이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지금은 약혼의 단계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 이게 혼인 기약이라는 것이 뭐죠? 때를 정해서 약속한 거야. 우리 몇 월 며칠 날 결혼합시다. 우리 이제 약혼했죠? 그 서로 이제 부모님들끼리 다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럼 결혼식 정합시다. 장소는 어디를 정할까요? 장소는요? 거기 이제 하나님께 정한데 나팔 불 때 거기서 올라가서 정하죠. 이렇게 때를 정하고 약속하다는 뜻이 뭐냐면 혼인 기약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기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랬어요. 이르렀다는 것은 뭐예요? 날짜가 이제 점점 다가와서 이렇게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전에 난리를 치고 지금 평화조약 때문에 온 지구가 들썩들썩해. 근데 연락이 없대. 귀찮대요. 그게 성경에 나온데도 그래. 순서가 하나님의 경륜이 때가 찼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주의 재림의 나팔 소리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혼인 기약이 어땠고? 이르렀고.
하나님의 경륜이 때가 찼다라고 암시하고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경고가 뭐예요? 이르렀고에 내가 일부러 빨간 줄 안 건지가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게 이르렀어. 세상 돌아가는 것 좀 봐. 이러는 거예요. 아멘. 그냥 손님같이 왔다 갔다 하고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고 나 몇십 년 됐어요. 우리가 4대째 5대째 그거 말고요. 이르렀어요. 들림에 대해서 아셔야 해요. 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충성 봉사 헌신하고 왜 이타적인 삶을 살고 왜 져주고 뒤로 물러주고 왜 이렇게 인내하고 견디면서 그저 이렇게 교회들에 여러분들 다 이렇게 충성하세요? 신부감 훈련이에요. 무슨 신부인데요? 예수님의 신부인데 그게 뭔데요? 그게 들림 사건이에요. 들림이 어디 있는데요? 아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들림 유튜브는 참고 삼아 들으셔야 유익할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은 신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저와 여러분은 들림 받으면서 혼인식이 이루어진다. 이르렀다. 이 얘기예요. 이르렀다는 것은 몇 월 며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바로 그때 나팔수가 들리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양육받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중매자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중매자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는데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깨끗한 처녀로 가야죠. 아무리 그냥 기가 막히게 뭐라 그래요? 양귀비 같이 생겨도 크레오파트라 생겨도 지저분한 여자는 싫어요. 조금 못해도 그려놓으면 다 똑같고 고쳐놓으면 다 똑같아요. 뭐 조금 못해도 알뜰하고 얌전하고 예수 잘 믿고 깨끗하고 한 남편만 하고 정결하고 그러면은 누가 안 이뻐하겠어요. 정결한 처녀로 예수의 피로 깨끗이 지고 항상 회개하면서 겸손한 그 얌전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들려고 중매한다. 누가? 목사가, 사도 바울이. 특히 누가? 예수가, 피가. 아멘.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는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 크리스천들은 신부예요. 그렇죠? 그런데 누가 중매를 해요? 신랑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 같으면 여러분의 교회에 목사님들이 중매를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신랑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 목이 터져라. 그냥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정신 차라고 그냥 다른 거 쳐다보지 말라고 신랑 곧 오신다고 그분 이상 최고의 신랑은 없다고 영원한 신랑이라고 이렇게 또 예수님 앞에 가서는 예수님 우리 홍춘원 권사로 말할 것 같으면 그렇게 그냥 손이 아프든 뭐든 이 관절 얼마나 아파요. 손가락 하나 매일 쓰니까 이거 하나 관절 때문에 밤새도록 내가 이거 막 쿡쿡쿡 아파서 이렇게 하는데 온 손이 그래. 그래도 그냥 찬양하면서 계속 닦고 뭐 쓸고 뭐 자르고 뭐 어떻게 계속 뭐 다듬고 뭐 이래요. 말할 것 같으면 신부감으로서 어떠십니까? 괜찮어. 이렇게 저는 중매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예수님한테는 여러분을 중매를 잘하면 괜찮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신부고 사도 바울과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들은 중매자고 중매 잘하면 괜찮죠. 그렇죠? 신랑한테 예수님한테 중매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 서서 중매하고 계세요? 아내, 남편, 자녀, 사랑하는 사람들, 이웃, 시댁 식구, 친정 식구, 무슨 누구 친구 이래서 여러분은 중매자여야 돼요. 아멘. 신부감을 만들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찢기가 없는 포도주, 감남류, 휴거 신부 그런 사람들을 이제 정결하다고 그러죠. 그런 정결한 신부를 사도 바울이 이제 중매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매시키는 거예요. 신랑에게. 이 이스라엘 결혼 풍습은요. 신부 친구의 역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결혼할 신부의 순결을 보증해야 돼요. 아무튼 이러한 역할을 배경으로 정결한 신부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모두 영육간에 정결해야 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죠? 정결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는 지금 신부감으로서 예수님 신랑을 만나려면은 나의 죄가 씻어지는 정결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정결한 신부로 예수를 이렇게 중매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즉 복음을 처음 믿는 단계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 내 구주. 그럼 난 이제 정결해졌어. 예수 피, 예수 내 구주, 예수가 내 구세주예요? 나 예수를 구세주로 믿어야 되겠는데 깨끗해졌어. 한 번에 그냥 싹 씻어버린 거예요. 응? 아멘? 하나님의 종들은요, 성도들을 정결한 처녀로 준비시켜 주님과 약혼시키고 결혼시키는 중매장의 역할을 맡아야 하는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신 주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요?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럼 내 죄 씻어진 거예요? 그럼 나 정결해졌어? 그럼 정결해졌지. 한 번 정결했으면 계속 정결해야 돼. 그래서 회개를 자꾸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왜냐면 세상을 살면서 맨 죄투성이니까.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님 만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그분이 우리의 신랑의 모습으로 이제 오심을 목사님들이 이제 소개하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매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약혼시켜요. 이제 재림하실 때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역할이고 또 지금 하나님의 종들의 역할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정결한 신부로 성장을 시켜서 한 남편이 영원한 남편의 모습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것을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입장은 지금 저의 입장이고 여러분 모두의 담임 목사님들의 입장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오실 때 자 이제 잔치 벌다 혼인잔치 들어간다. 그리고서는 우리가 거할 집이 있는 거야. 신랑 신부가 계실 곳이 많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역할이요, 하나님의 교회를 맡은 모든 목사님들의 역할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두 번째, 결혼 대상의 선정. 이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요, 신부감을 고르는 이야기가 창세기 24장 4절에 나옵니다. 시작.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그러니까 신결혼이야 불신결혼이야? 신결혼하려는 거야. 믿는데 내 고향 내 족속, 믿는 족속. 아직 안 믿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전도한 다음에 결혼을 시키세요. 정 둘이 좋다 그러면 시키는데 전도하는 거 얼마 안 걸려요. 전도하고 가족들이 전도하고 그리고 목사님의 축복을 받고 그러면 그 이상 축복은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내 고향 내 족속에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 때문에 그 하인을 보내요. 가서 좋은 처녀를 하나 믿음 좋고 단정한가 봐서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누구한테? 지금 일하는 일꾼한테 보내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 옛 결혼 풍습 좀 특이한 것이 있어요. 아니 신랑과 살아야 될 사람은 신부인데도 불구하고 신랑을 선택한 고난이 신부에게 있지 않냐고 신부의 아버지에게 있어요. 우리도 좀 그렇지 않아요? 워낙에 막대먹은 정말 막 그냥 예수는 무슨 이런 집안 아니라면 그래? 아이고 신부 쪽에서 그래? 신랑 쪽에서 그래? 그럼 어떡하지? 그러면서 어머니들끼리 의논도 하고 어떻게 하면 좋죠? 이러면서 서로 대화해요. 안 해요? 안 했으면 곤란하지. 마침내 나중에 곤란해지는 거라서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은 더 유난스러웠어요. 신부는 끽소리도 못해. 아버지가 그냥 어떻게 하냐면 모형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 한번 볼까? 자, 이게 뭐냐면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어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의 후손들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야 축복받아요. 그래서 신결혼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안보를 받아요. 아멘? 그래서 주 안에 들어와서 아직도 우리의 여유 자녀들이 있죠? 또 여유였지만 또 여러 가지 또 근심 걱정이 많죠? 그러니까 이것을 회복을 하려면 엄마들이 책임이 많아요. 종은 말할 것도 없어요. 부모들이 책임져야 돼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러니까 이게 예정론 때문에 지금도 예정했으니까 말이야. 하나님이 그냥 교회 다니게 했잖아. 몇 대 손이잖아. 아이고 그 아버지도 목사님이란데 뭘 그래 이래가면서 예정해. 그렇게 예정했으니까 괜찮아. 뭘 괜찮아?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4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고 그랬어요. 말씀 안에 들어왔을 때 신부감을 예정한다 그랬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술 마셔도 괜찮아. 담배 피워도 괜찮아. 그냥 너무 이상한 거 보고 다니고 그래도 괜찮아. 언제 그랬어? 누가 그랬어? 몇 장 가져와 보세요. 목사님께 화를 내세요. 지금 화난다게 생겼어요 지금.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돼. 하나님 말씀이요. 성경이 안 된다고 그랬어.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된다고 해서 그럼 되는 거고.
이거 잘 알아들어요. 우리를 예정하사 때문에, 이 예정론 때문에 엄청난 잘못된 이야기가 많이 쏟아질 수 있어요. 물론 해석은 뭐 종들 나름이지만, 그러나 4절에 그리스도 안에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에베소서에요,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몇 번이 나오는지 몰라. 말씀 안에 들어왔을 때, 순종 안에 들어왔을 때, 기도하라는 말씀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 법 안에, 하나님의 계율 안에, 하나님의 법도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왔을 때 아들들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기쁘신 뜻은 말씀을 들었을 때, 아빠 말 잘 들었을 때 아빠가 기뻐해요. 그럼 넌 내 후사다. 그래서 그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지. 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뭘 이렇게 유난을 떨고 야단이에 들림개는. 아니 그리스도 안에서 너 있어 지금? 문 바깥에서 문 안에 있어. 너 들 밖에 있어 안에 있어. 안에 들어와야 그나마도 측량을 받는 거야. 이놈을 어떻게 할까? 야, 내 아들 딸을 이거 어떻게 할까? 이놈은 말을 잘 듣니까 좀 재산을 더 줄까? 이러는 거지. 그러고 재는 거지. 저 문 바깥에는 남의 자식을 뭐 때문에 회차를 들고 다녀? 미쳤나? 나 안 미쳤어요 여러분. 미쳐도 예수한테 미쳤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말씀을 먼저 붙잡았을 때 참 네가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신부감으로 예정하사 선택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말미암아서 오직 말씀만 붙잡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나님 딸은 안 돼요? 그냥 자녀라 이런 뜻이에요. 별걸 다 따지는 사람도 있어서 말씀드린 건데, 자녀라, children of God. 아멘. 그래서 아들들이 다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삭의 신부를 택하는 사건을 이제 모형으로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 100살에 난 자신이 오죽하고서 그 아들을 늙은 종을 시켜서 나중에 리브가를 만나죠. 이제 원형을 본다면, 그건 모형이에요. 원형을 본다면 하나님이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리게 함으로써 구원해 주시려고, 신부감 만드시려고 목사님들을 통해서 거룩한 무리들을 모아서 성도로 여러분을 이 자리에 오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신약적인 의미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못 가. 이처럼 못 가. 독생자를 줬다 그랬어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어요. 우리 같은 거를,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사랑을 해. 대신 죽여버렸어 그냥 독생자. 이는 그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독생자를 죽여버렸어. 근데 너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런데도 너 딴짓할래?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는 보응하시겠대요. 독생자하고 너하고 바꿨는데 네가 나를 우습게 여기 아버지를,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그래서 큰 코 다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 기쁘신 뜻을 예정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잖아요. 믿으면 신부감이에요. 잘 끝까지 믿으면. 그렇게 보내셨는데, 이는 예수가 나의 구세주임을 믿는 자마다 절대로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이와 같은 예정을 선포해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의 약혼 관계에 있음을 확실하게 알려주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들림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명을 말세의 종들은 담당하려니까 너무 우리가 댓글 올리지 마세요. 들어두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혼인 기약을 맺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부감들은 신랑이 우리를 데리러 올 동안 믿음으로 단장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순종으로 많은 혼수감들을 잔뜩 준비해 가세요. 세상에서도 그냥 결혼들 애들 하면은 집부터 걱정하죠. 이거 어떡하지? 뭐 은행으로 왔다 갔다 하고 막 뭐 자손들이 그러잖아요. 근데 그냥 아멘 아멘 하면서 어차피 세상 주시고 세상 시간 주셨는데 여기서 그냥 아멘만 잘하고 말씀만 따라가는데 무슨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힘드는 것도 아닌데 구태와 사단한테 질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예수께서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 안상홍이가 하나님의 교회에 죽었는데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 그랬대. 자, 이거 내가 아주 안상홍에서 내가 연구를 하지 않았겠어요? 내가 언젠가 그냥 파헤칠게. 그게 이단이지? 귀신 쫓는 게 이단이냐고.
들림에 전하는 게 있다 있냐고요. 주 안상홍 지으신 모든 세계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걔네들 찬송가는요. 내가 먼저 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이랬대네. 멸망이 뭔데요? 예수 들림 못 받는 게 멸망이지 뭐. 무엇 때문에 그렇게 뭐가 필요하도록 가르치세요. 구원시키려고요. 언제 갈지 몰라요. 젊은이고 노인이고 가는 날 천사들이 데리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이에요? 그러나 천국 갈 사람은 세상에서도 천국을 맛볼 정도로 형통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그래야 돼요? 전지하고 전능하시고 무서불능하시 못하실 것 저는 우리 아빠다. 우리 참 아버지가 복 주겠다는데 왜 안 받아? 왜 억지로 기도 안 하고 억지로 순종하고 억지로 교만을 떨다가 왜 그렇게 헛발질해서 왜 당하느냐고요. 당하지 말자. 시작. 당하지 말자. 저와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가족이건 이웃인건 들림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과 뭐 해주는 분들? 중매해주는 분들. 나는 우리 가족, 내가 사랑하는 누구 다 예수님과 중매해주는 나는 중매자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나 자신을 신상털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고 난 다음에 말씀에 나를 다 잣대로 다 이렇게 반추하면서 나 이죄.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간증이 제 손에 매주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